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아프리카 부르키나 파소라는 곳에 파견되어서 사역하던 여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아프리카는 더욱이 낯선 곳이죠. 생소하고 어려운 땅에 복음을 가지고 생명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남편 되시는 분이 38세에 사고를 입고 세상을 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일찍이 10대 때에 아버지 어머니를 다 잃게 되어서 스스로 나는 고아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행복하기를 소망을 했습니다. 건강한 남편을 만나고 건강한 자녀를 가져서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기를 소망을 했습니다.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꿈을 이룬 것입니다. 행복했습니다. 또 첫째를 딸을 낳았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38세에 세상을 뜰 때 복중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딸 아들을 놓는다고 하는 기쁨에 설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신 아래 날마다 행복을 누리며 또 선교하기 위해서 이 미지의 땅에 왔다는 자부심이 아주 컸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에 남편이 죽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마라의 쓴물 사건이 자기의 사건이 되고 만 것입니다. 특히 아버지의 얼굴도 모르는 복중에 있던 아들이 성장하면서 선교지 땅에서 많이 방황을 하고 자기 사역에 큰 부담이 되고 또 자기 사역에 아픔이 되고 큰딸 역시 왜 우리 아빠를 일찍 데리고 가셨나요? 한국에서도 모든 가정이 모여서 살기 힘드는데 이 서아프리카 이름도 모르는 땅에 와서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요? 하면서 울부짖고 어머니에 대한 저항감이 대단을 했습니다. 그분의 글을 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인용하고자 합니다. 아들아, 혼란스럽지? 엄마가 다 말해줄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행하셨는지 엄마가 다 말해줄게. 엄마의 온 삶을 통해 다 설명하고 다 보여줄게. 선교사님의 이 글이 너무나도 감동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여운으로 머물었습니다. 정말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길을 멍멍하게 했습니다. 방황하는 자식을 보고 엄마는 어떤 믿음의 용사였기 때문에 내 삶의 전부로 왜 이 고난이 왔는지, 마라의 쓴물이 왜 왔는지 내 평생 설명해 줄게. 아들아, 방황할 수밖에 없지. 의심스럽지. 내 삶을 통해, 내 생애를 통해 이 고난을 내가 평생 설명해 줄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어머니는 나는 좋은 엄마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훌륭한 지도자시다. 정말 자식이지만은 양으로 키워가는 훌륭한 지도자이시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생애를 통해서 왜 이 고난이 왔는지 고난에 대한 해석을 해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야에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한결같이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참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아픕니다.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철은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기도할 때 힘드는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이 없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은 고난을 받더라도 나는 고난을 피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는 내 인생의 고난의 터널을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으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실 때 그렇게 설계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할 때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 뒤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셨나니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형통한 날이 있고 또 공고한 날이 있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신 것이 나를 향하신,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고난이 없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에 슬픔의 터널을 지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은 강야 출애굽 애굽에서 430년 종로로 다다가 해방이 되고 감격합니다. 그리고 첫째 만나는 장애가 홍해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으로 홍해를 갈라주시는 것입니다. 바다를 육지처럼 걷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은혜를 알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라 할 때는 꼭 하나님께서 홍해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오늘 본문이 있기까지 21절까지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형통할 때 기뻐해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이들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서 이 형통에 대하여 노래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이 기쁨을 함께 누리자고 노래하자고 건면합니다. 1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려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할렐루야. 그들은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 이 은혜 정말로 꿈이었으면 깨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는 이 큰 기쁨의 잔치에 찬물을 확 엎어버리는 마라의 쓴물 사건을, 아주 고통스러운 이스라엘의 사건을 끼워 넣는 것입니다.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 기뻐해라. 공고할 때 돌아보아라. 다시 생각해 보아라. 라고 한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오늘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는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감격과 그리고 오늘 마라의 쓴물 사건을 싹 빼버리고 그리고 27절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엘림으로 인도하게 되는데
물샘 12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종려 70그루가 있는 곳을 만나게 되죠. 그곳에서 장막을 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 앞에서 최대의 기쁨 사건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정말 우리 인생에 없었으면 하는 우리 인생의 쓴물 앞에 먹지 못하는 물 앞에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물 앞에 엄청난 위기와 고통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막 폭발할 것 같은 샘이 터져나오는 12샘을 만나는 종려 70그루 앞에 이루는 장막을 치는 그들의 감격이죠. 중간에 요걸 싹 빼버리면 우리가 다 좋아하겠죠. 하나님 내 인생에 고통이 없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에 어려운 터널을 지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기쁨과 기쁨의 중간에 아주 고통스러운 고난을 소개하는 고난의 사건이 임하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김홍식 작가의 글을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 걸.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 걸. 코 막히면 안다. 숨 쉬는 것도 행복인 걸. 일이 없어 보면 안다. 일터가 나군인 걸. 아파 보면 안다. 건강이 큰 재산인 걸. 잃은 뒤에 안다. 그것이 참 소중한 걸. 이별하면 안다. 그이가 천사인 걸. 지나보면 안다. 고통이 추억인 걸. 불행해지면 안다. 아주 작은 게 행복인 걸. 왜 하나님께서 기쁨과 기쁨 사이에 고난을 끼워 넣어서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도록 마라의 쓴물이 내 인생의 사건으로 개입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 것입니까? 배고파 보면 밥이 한올인 걸 고난을 당해야 고난의 때에 되돌아보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이 왔을 때 다시 생각해봐라. 되돌아보라는 말은요. 왜 이 고난이 왔는지. 고난이 없으면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할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를 않죠. 여러분들도 고난을 당하게 되면 병원에서 입원해 보신 분이 있습니까? 저는 제대 말년에 제대 못할 줄 알았습니다.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을 했다가 옆에 누가 찬송가 옛날에는 카세트잖아요. 틀어놓기만 해도 그저 은혜가 되고 귀에 쏙 들어오고 그 마음의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고난이 없으면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게 되면 그들은 홍해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잊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형통할 때 기뻐해라. 공고한 날에 되돌아봐라.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요? 이 고난의 날에 하나님이 나를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지요?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인지 아닌지 점검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출애굽기 25절의 후반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왜 마라의 쓴물 강야에 고난을 줬느냐? 시험하기 위해서다. 어떤 시험을 하기 위해서냐?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정해 놓았는데 그 법도에 정한 범위 안에 있는지 늘 시험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오늘 보면 25절의 핵심적인 말씀인데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강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강야길 아닙니까? 또 오늘 본문의 사건은 강야 40년 가운데 초입 부분이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가 처음 장애고 두 번째 만나는 사건이 고난의 사건이죠. 강야를 출발하는 초입에서부터 출발 지점에서부터 강야는 결핍이 있는, 고난이 있는, 물도 없고 식물도 없고 끊임없이 펼쳐지는 강야. 누구의 도움도 요청할 수 없는 강야. 누구에게 기댈 수도 없는 강야. 이 말씀은 앞으로 강야 40년 가는 길 동안 봄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새 봄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 옆에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뒤쪽으로 가게 되면 목련이 활짝 피었다가 지고 있습니다. 주위 전체는 벚꽃이 꽃선을 이래 한참 내밀고 있습니다. 강야길을 가는 날 동안 봄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운 여름도 만나게 될 것이다. 혹하는 겨울도 만나게 될 것이다. 강야길에 먹지 못하는 고난도, 마시지 못하는 고난도, 잊지 못하는 고난도 너희들 앞에 놓이게 될 것이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고난이 강야길에 수없이 놓여 있을 텐데 율례대로 지키면 애굽에서 내렸던 어떤 재앙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 것입니까? 앞으로 전개될 너 인생 앞에 좋은 날과 형통할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만나게 될 것이고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인생의 고통의 긴 터널을 지나야 될 수가 있다. 그때에 말씀대로 지키면 말씀대로 살아내라. 그리하면 나는 너를 치료하는 살리는 여호와라. 이 말씀을 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에서 여선교사님처럼 말입니다. 망가진 두 자식들의 엄마 사역에 저항하고 교인들 앞에 너무 부덕스러운 일들을 하고 그래도 선교를 택한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도 10대 때에 아버지 어머니 잃고 고아로 살아온 자기 인생에게서
인생의 강야 끝자락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자기를 곤치셔서 다시 살리셔서 선교사가 되게 하신, 이걸 기억하는 어머니가 아닌 거죠. 그는 이미 지도자로서의 용사, 야성을 지닌, 어떤 사탄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는 야성적인 지도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식들의 망가진 모습을 보고 대부분 의기소침하고, 이것이 내가 가는 길이 맞나? 선교사의 길이 맞나? 여자 선교라서서 해야 될 일이냐? 아니라 강야에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인생 내 강야에서 내 손 잡아주는, 날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는 강야, 이 강야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강야,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낼 때 그분은 나를 치료하시는, 치료한다는 것은 살린다는 것이죠. 강야에서 살려주시는,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생 앞에 강야, 너무 힘들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너무 지쳤다, 너무 아프다, 인생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계시는 분들, 이 터널이 왜 이렇게 기냐, 고생이 왜 이렇게 기냐, 1년 내내 이 터널을 지나야 되느냐, 마라의 쓴물을 만난 여러분들, 물을 만났는데 마실 수 없는 거, 길을 발견했는데 가야서는 안 될 길, 자리를 잡았는데 머무르서 안 될 자리, 강야의 쓴물을 만난 것이죠. 안 만나기보다도 못한 두려움, 염려, 인생의 아픔인 것이죠. 그런 분이 계십니까? 대부분 초신자를 전도해서 이때 이분들이 다 떠나버리는 것이죠. 교회 가서 제일 처음에는 너무 기뻤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무 좋았다. 그 가정이 겪게 되게 되면 십자가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죠. 이 일을 해도 시험이고 저 일을 해도 시험이고, 물을 만나기는 만났는데 먹을 수 없는 쓴물 앞에 있어야 되는 더 안타까움, 이때를 이긴 사람이 여러분들이죠. 세례받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어떤 시험이 와도 내 인생 앞에 어떤 강야가 펼쳐져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 가진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해서 떠나버리는 이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때에 율례를 지키어 말씀대로 살았네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뼈에 새겨라. 너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움이 오래 지속되고 있는 이와 같은 때에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게 됩니다. 고난은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만나주십시오. 고난이 오히려 나를 돌려주고 하나님께로 오게 해주고
고난이 나를 새 사람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당하고 있는 그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리게 되었더라.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저 쓴물에 던졌더니만은 단물이 되었더라. 이 한 나무는 아마 구약의 성도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은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 한 나무를 잘 알죠. 예수님의 수제였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노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이 나무는 다른 나무가 아닌 십자가 나무인 것이죠. 인생 강약길을 가다가 인생의 터널을 만나 인생의 쓴물 앞에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컵을 들고 있는 비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한 나무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고 그가 십자가의 채찍을 맞아 고통을 당하심으로 고통으로부터 치유해 주시는, 고통으로부터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너의 사건이 되도록 기념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통을 만났을 때,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인생의 절망적인 위기를 당했을 때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것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한 나무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온갖 질병을 치유하시는, 우리 인생의 고통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을 기억해라. 인생 강약길에 그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걸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기 참 힘든다는 말을 쏟아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고 하신 하나님, 고난 중에 있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시대의 아픔과 이 시대의 슬픔에 우리는 하루하루 쌓여서 살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인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 뼈에 새기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 고난의 강야에서 십자가 나무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셔서 인생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을 통하여 내가 나았음을 선포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